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5절을 읽었는데 5절에 5가지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5가지 축복,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주일 새벽이죠.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에 몇 사람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전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둔 그 무덤으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바위에 굴을 판 것이었고 무덤 입구는 돌로 가려져 있었기에 가면서 이런 걱정을 했죠. 16장 마가복음 16장 30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덤 입구를 가린 돌을 치울 수도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 몸에 향품조차 바르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둘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이런 새벽에 그곳으로 향해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이게 사실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다음 문제예요. 우리의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훨씬 우리 때보다 힘들었어요. 살아가는 게. 그죠? 사회가 전체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큰 소리는 칩니다. 내가 한다.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마음도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돌을 옮깁니까?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그 마음이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해야 할 일이면 어떤 일인지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듯이 저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질수록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사랑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돌이 옮겨졌으니까 큰일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은 곧장 무덤으로 갔는데 베드로는 좀 느렸고 요한이 더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이 발견한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본문 앞에 20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와 같이 쌌잖아요. 그 세마포가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실 것을 비유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이 있은 직후에 그 변화산에 같이 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에게 따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또 내려오셔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를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 못 믿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부활이 어떤 현상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때 사람들은,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따로 부활을 믿는 것 따로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을 탓할 수 있지만 과연 탓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죠.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부활 사건에 대한 그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잘 기록되어 있고 여러 또 정리된 자료가 많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일어났다.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환경에 많은 자료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따로, 믿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따로따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항일은 이번 부활절날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다뤘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저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가 믿는 것과 제가 행하는 것이 이게 같아지게 해달라고, 언행이 일치되듯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해달라고 이번 부활절을 맞아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지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변곡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충분히 변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두 번째 성장의, 믿음 성장의 변곡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두 가지 변곡점이 필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2023년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 신앙의 이 두 변곡점을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게 앞서서, 부활을 믿게 앞서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구 첫날 곧 지금의 주일 저녁 때에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런, 그렇잖아요? 갑작스런, 그렇지만 굉장히 비참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상실과 혼동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래서 출입문을 꼭꼭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 학자들의 설명을 읽어보면 그냥 이중문을 닫았다는 뜻이 아니고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 문이 있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랑 문은 다 닫았다는 거죠.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와,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이 이것인가? 라는 기쁨과 분명히 죽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귀신인가? 하는 두려움이 막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축복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평강이었고 예수님은 그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 두려울 것이 없었잖아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잃어버린 평강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오셔야만 회복할 수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리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평강 또는 평화 또는 평안 모두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peace입니다. peace.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고요. 그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평안에 깊은 관심을 평소에도 가지고 계셨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평안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일로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우리의 평안을 원하시는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신이 없는 것이죠. 보아라,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라는 거, 제자들의 눈앞에 지금 오신 예수님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상처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자들은 확신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처음에 어리둥절했던 것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더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완전히 믿어지는 것이죠. 아, 저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활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은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사역으로의 초대. 사역으로 초대하기 전에 한 번 더 평안을 주시죠. 평안을 빕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일어난 변화,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제자들의 사역은 교회에 전달되었다. 교회에 전달된 사역은 전달돼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 예수님의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제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궁극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선택받았던 것, 쓰임받는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구원이라는 사역의 바통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바통을 손에 꼭 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간을 끝까지 힘차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릴레이 할 때 바통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바통 없이 뛰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바통이 의미하는 것, 사역의 연결이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할 때도 했지만 사실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역이 이게 양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작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를 다른 누가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역의 명령, 위임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세상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네 번째 축복을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세상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 세상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역. 이게 육적인 사역이면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달라지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은 온전히 영적인 일이고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할 때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정말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을 끝없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풍선에 바람을 부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풍선에 바람을 부으면 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입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풍선이 주르륵 줄어듭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제 내가 충만했더라도 입을 떼는 순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는 순간 성령의 충만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끝이 없다 생각됩니다. 이미 충분한 충만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겼던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다짐하는 부활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다섯 번째 축복은 죄를 사하는 축복이 아니고요, 죄를 사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해 주실 수 있죠. 그 누구도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하실 때 그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누군가 도구를 사용해서 쓰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전해주는 것이죠. 십자가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잖아요. 천국의 영생.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 천국 속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국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죽은 후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 비참함을 알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근본적인 이유,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로 인해 완성되어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룩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것은 뭡니까? 아직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 있잖아요. 팔을 뻗어서 팔을 잡아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거기까지 쓰임받는 것,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갈 때 왜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할 때 왜 나를 홀로 두었느냐, 왜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냐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왜 3번이나 나를 부인했냐고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짧은 5구절에서 5번이나 축복을 하셨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초대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축복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욱 힘차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돌봐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감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5가지나 축복하셨고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도 받았어. 이렇게 부활주일날 우리 마음에 은은한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또 남은 올해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년 부활절을 맞이했을 때는 올해보다 더 기쁘게 믿음이 성장하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